이사야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일강의 물이 말라버린 후에 영향받을 산업인 직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면서 애굽의 중요 산업이 망할 것입니다. 애굽은 직조술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조술은 배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실을 만들어 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여자들이 보통 직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만큼은 남자들도 배틀에 앉아서 작업할 정도로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조업이 있었습니다. 직조업은 아마를 가지고 세마포를 만들고 그 실을 빼서 천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세마포의 원료가 되는 아마를 재배해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그 수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가는 실을 뽑아 천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씻어내고 하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말라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직조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주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망하면 그래도 나가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또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애굽의 강이 마르면서 애굽의 주요 산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마포와 배짜는 사람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말라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직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서 몹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치를 당한다는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자, 나라는 망했죠. 사회가 혼란해졌죠.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직장에는 원료 공급을 받지 못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직조회사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직조회사들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지혜를 모은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음의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할 것이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의 기둥이라고 해요. 애굽의 기둥은 애굽 경제를 떠받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애굽의 상류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류층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 완전히 무너지고 애국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 벌이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품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다 했습니다. 급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슬퍼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생산 공장이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고 일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영자들이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먹고 사는 길을 딱 막아버리시고 나일강 하나가 말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국가 경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회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일으키려면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야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국가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 국가가 회생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망했죠. 심판받아서 망했죠. 정복자들이 들어왔죠. 그나마 먹고 사는 것도 길이 딱 꽉 막혔죠. 그러니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아시고 한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사는 것도 아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상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더 자세한 것들은 어떤 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모르고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 속에는 정확한 어떤 과정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내게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간접적으로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한테 하루하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세밀하게도 역사하시는데 심판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 심판받은 사람이 숨 쉴 틈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도 그렇게 세밀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도 그렇게 세밀하게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대충 덮어놓고 무조건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시 깨달은 것은 우리 가정경제가 서는 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서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거래를 해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오는 것이고 그 뒤에 또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까지 오는 것인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3차, 4차 있는 사람 막으셔봐요. 2차, 1차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막아서 나를 교훈을 주시겠다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나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거기 보면 마음에 그냥 근심하고 수치만 당할 뿐이죠. 왜 그런지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2차, 3차, 4차, 5차에 있는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나와 연결된 사람들, 국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사실은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셔야 내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나를 예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잘 오셨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